감사합니다. 오늘 무르드게 에스더서 마지막입니다. 10주 10주가 걸렸는데 뭉크라는 사람이 그린 절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볼까요?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빨갛게 타오르는 석양을 배경으로 외계인 같은 얼굴이 괴기한 얼굴인데 손은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은 귀를 막고 있죠. 입은요? 뭔가 이렇게 비명 지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한번 보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강렬하고 한편으로는 괴기해 보이기까지. 이 배경이 노르웨이 오슬로의 에케베르그 언덕인데 뭉크는 이 에케베르그 언덕을 배경으로 그림 3개를 그립니다. 첫 번째는 절규고요, 두 번째는 절망, 세 번째는 불안. 이렇게 3가지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해졌죠. 이 뭉크가 에케베르그 언덕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이유는 바로 이곳이 어머니, 누나, 아버지를 장례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여동생도 현재 이 언덕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뭉크 입장에서는 이 에케베르그 언덕이 굉장히 아픈 곳이에요. 아픔이 깃든 곳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뭉크 입장에서 보는데 저녁 노을이 막 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깊이 있는 두려움과 아픔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 절규입니다. 그러니까 뭉크 안에 있는 이 본능적인 앞에 그 마음의 내용 상태 그대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 안에 있는 원초적인 언어, 즉 절규예요. 원초적인 언어란 우리 안에 본능 그대로의 말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아프면 아프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포장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초적인 삶의 본능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본능적인 삶, 가장 기본적인 삶을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언어인 원초적인 언어, 즉 절규가 포함되는 거예요. 원초적인 언어란 뭔가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말하는 거 들으십니다. 마음에 품는 거 들으십니다. 표현할 수 없는 막 탄식, 절망, 단어는 아닌데 하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할 때 이 백성들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좋은 기도란 현재 느낌이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해 가신다. 그런데 이 섭리를 이끌었던 힘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유다인들이 3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절규했던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도 중요하지만 섭리를 이끌어냈던 원초적인 기도의 힘, 그것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에스더 사건의 연대기를 좀 볼까요? 보면요. 먼저 BC 537년, 예수님 오시기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했을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간 사람들이 70년이 지나 1차로 집에 갈 사람 가라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483년에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4년 뒤 에스더가 왕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나서 6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에스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불임절을 만들어냈던 하만의 민족 말살 정책. 하만이 끝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유다 종족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이 사건, 불임절 사건 이후 8년 뒤에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해요.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해요. 그리고 458년 불임절 사건 후 15년 뒤에 에스라를 시작으로 주도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28년 뒤에 불임절 사건 28년 뒤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와서 성전을 지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중간에 뭐 멈춰진 일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건축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6일 만에. 그리고 나서 먼저 왔던 에스라와 함께 이제 종교 개혁을 하죠. 이런 일들이 에스더서 전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 책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반전의 은혜예요. 반전의 은혜. 악한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들은 일순간에 다 죽게 된 운명에 처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대적의 뿌리를 뽑고 그러니까 천한 민족, 천대받던 민족에서 존경받는 민족으로 위상을 바꿔주시는 일이 바로 에스더서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인생 속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거 꺼주세요. 이방으로 온 다음에 150년이 흐른 뒤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은 아버지 때의 고향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기억 못 하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있고 그냥 페르시아인으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인이었지. 페르시아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었지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모여 준비하면서 단순히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 사건 이후 15년 뒤에 예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 운동의 시발점이 됩니다. 에스더서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재앙 같은 일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인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대부분 어떡합니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때야말로 그동안 다져두었던 신앙을, 믿음의 힘을 꺼낼 때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평상시에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그 일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함인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가장 완벽한 시간에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에스더서의 정상적인 이야기는 9장에서 끝나도 돼요. 그렇죠? 악한 하만과 추종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그래 그날을 기념해서 축제를 벌였던 일을 불임절로 제정했다. 이러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10장이 있을까? 길지도 않아요. 당장 3절. 더군다나 10장을 읽어봤으니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더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조연이었던 모르드게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 불임절 사건 이후에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존귀한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가가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 조공이 화폐가 통용되지 않던 때에는 물자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부역을 의미했는데 화폐가 통용되던 이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세금이에요. 세금. 즉 세금을 거둬들임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가 이제 견고해진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에스더서의 마지막에 왜 뜬금없이 왕이 세금을 걷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전쟁은 좀 전에 직전에 치러가지고 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여력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있냐면은 총리 대신인 모르드게가 새로 입안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잘은 몰라요. 근데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자비한 정복 전쟁으로 불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국가 체제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의 정책으로 애굽 사람들이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세금을 내니까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 거예요. 잘 살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 당시에는 이제 왕정 체제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은 결국 누가 세금을 받는 거예요? 왕이 세금을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자존심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은 사실 왕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총리 대신인 모르드게가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혜로운 국가를 경영했다 보면 됩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은 모르드게가 이 문지기에서 총리 대신으로 벼락 출시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드게처럼 유능한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맞이한 페르시아가 수지 맞은 거예요. 현재 페르시아의 상황을 보면 직전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고는 바닥이 났고 대외적인 어떤 위상도 땅에 떨어진 거예요. 전쟁에 졌으니까. 그런 마당에 유다인들로 관련된 일들이 벌어져서 뭐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총리 대신도 바뀌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왕에게 있잖아요. 왕에게 원망도 컸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총리 대신이라 아이고 총리 대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나라가 안팎으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작 총리 대신 고위직에 올랐다 사람들이 칭찬해 줄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페르시아 영광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모르드게를 총리로 삼은 거예요. 이게 제일 치적이에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일반 역사인 메대와 바사, 이 바사가 성경에서 이제 바사로 표현되는데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바벨론이 이 나라 전체를, 이 지역 전체를 원래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메대라는 지역의 작은 속국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라였던 바사가 끝내 전체 나라를 정복해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역사예요. 근데 페르시아 역사에 이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 지역에 발굴된 상형 문자 토판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통치 시기에 위대한 인물인 마르두카라는 사람이 총리 대신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마르두카가 누굴까? 모르드게, 마르두카, 그렇죠? 많은 학자들이 에스더서에 모르드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위대함이 이 페르시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민족이에요.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높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페르시아가 잘됐다, 페르시아가 영광 받는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 내면의 실상을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본인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잘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한 겁니까? 모르드게가 잘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고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 사람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또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가 된다면 결국은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잘 됐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평안하고 잘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자,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 말씀 넘어서요. 3절 말씀. 이거 말고요. 뒤에. 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말씀에 제일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 번 더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유다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내에 왕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위는 왕 다음이지만 실제 영향력,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모르드게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2인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 바벨론의 총리 다니엘.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 1인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왕들보다 영향력이 컸습니다. 전권을 왕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어디 출신이냐? 유다인 출신인데 좀 더 신분을 말하면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하나님께서 올리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 모르드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려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살벌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전략적 요충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누가 도움받는 거예요?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의 역사를 바꿔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유다인. 성경은 계속해서 모르드게가 누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유다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것을 긍지에 있게 여겼던 것 같아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 다음이라는 사실보다도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더 포인트. 좋습니다. 소개되길 원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걸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가장 키 큰 공격수인 예전에 울산 현대의 김신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김신욱. 이 선수가 그 해에 3관왕을 해요. 최다 득점, 그리고 최고 인기, 그리고 또 뭐 있더라? MVP인가?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시상 소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무후무한 시상 소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신욱. 지금은 은퇴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축구 선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도 어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라는 이야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더 자랑스럽고 중요한 것을 밝히는 순간인 거죠. 자, 이렇게 최고의 성공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자, 유다인인 것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지파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지파의 이름이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의 지파의 호칭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주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왜 모르드게 삶에 왜 어려움이 생겼죠? 이유는 그가 유다인임을 밝혔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다인임을 밝혔기 때문에, 유다인인 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하만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본인만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그런데 유다인임을 끝내 밝힌 것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기가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웃음, 때로는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마태복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수제자인 폴리캅이 이제 사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가 있고 속사도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제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캅이 평생토록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하며 스스로 청의 길을 갑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의 삶이 어땠냐면은 유다인들에게도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는 넓게 표현하면 유다민족 전체겠고요. 뭐 좁게 표현하면 일가 친척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즉 일가 친척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 삶을. 특별히 모르드게처럼 갑자기 출세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르드게 향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 아파. 배 아프단 말이에요. 시기질 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르드게가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교만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권위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본문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이 두 가지예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표현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교회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항상 돕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위치나 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난한 시절을 보내다가 끝내 성공을 해서 미국의 부자들 반열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가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자 워너메이커가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대통령이 찾아가서 아니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자 제안 한 가지를 해요. 내가 우리 모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주일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사로 가겠다. 이걸 허락해 주지 않으면 최신부장을 안 할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인정해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주일날 헬리콥터 타고 가서 교사를 하는 거예요. 교사직을 67년이나 했대요. 엄청난 부자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YMCA 기독교 회관을 세워주는데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 회관이 이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까지도. 해찬학교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장차 모르드게나 워너메이커처럼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종족을 안위해요. 안위. 모든 종족이란 페르시아 내의 모든 종족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다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위라는 뜻의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이 뭐냐면 평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샬롬. 안녕하게 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삶에 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불임절 사건으로 큰 위기는 넘겼는데 천대받던 유다 민족이 갑작스럽게 존경받는 유다 민족이 되면 다른 민족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또 배 아파. 그렇죠. 이럴 때 유다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거예요. 대변인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그래서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일들을 총리 대신 모르드게가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신분과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일을 했다, 사역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힘이 주어졌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파괴적인 일들을 하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에스더서는 이 두 세력이, 두 힘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부딪힙니다. 첫 번째로는 전반부에는 악한 하만이 능력을 갖고 이 능력을 파괴적인 것으로 사용했던 폐해를 보여줘요. 주어진 권력으로 죄 없는 유다 민족을 한 번에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죠. 나라가 공황에 빠져들 거예요. 그러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가적 재앙이 되는 것은 눈보도 뻔합니다. 불보도 뻔해요. 악한 하만은 파괴적인 능력자, 마귀적인 존재예요. 반면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선한 능력자의 표본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결단은 한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악한 자의 음모도 무산시켜요. 이 당시 왕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포악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선한 영향력이 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큰 혼란에 빠질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시대가 너무 악해서 안 되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냐. 시대 탓, 사람 탓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힘을 가졌을 때에도 절대 힘을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큰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그 큰 권세와 능력들을 세상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 쓰셨지 자신을 위해 쓰진 않으셨어요. 그렇게 선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아가 된 에스더를 자식처럼 키웁니다.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듯이
에스더가 지혜와 신앙으로 잘 성장한 걸 보면 누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양육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항상 에스더 뒤에 있으면서 에스더에게 조언을 합니다. 왕후 후보로 간택되었을 때 유다인 신분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경연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고 중보해 주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르드게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과연 왕후가 되었을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뒤에서 은근히 도우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가 잘나서 그 많은 우리 삶의 수많은 위기들을 겪어내며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다 나 때문이다. 아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니. 에스더가 왕후가 된 뒤에도 모르드게의 조언과 도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민족에게 이제 큰 위기가 생겼을 때에 에스더가 나서기 꺼려했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부름 받기 전에 가면 다 죽음이에요. 심지어 30일 동안 한 달이 넘게 왕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도 힘들단 말이죠. 그럴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한번 나가봐라 라고 격려해 줍니다.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심정으로 사흘간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결단을 할 수 없었겠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에스더는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제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왕에게 칭찬과 존경도 받고 이 에스더 때문에 모르드게도 왕에게 신임 받잖아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모르드게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 삽니다. 거의 대부분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갈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좌절할 때는 소망을 주시고 주저할 때는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그 순간에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용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